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영혼과 몸을 조아려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정말 주의 크신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주님 깨달아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남을 깨달아 영광 드리게 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향해지는 모든 일에 게으르지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양약이 되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요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노아의 그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그러니까 홍수는, 물은, 비는 며칠 내렸냐면 40주야를 내렸습니다. 비는 40주야를 내렸다 그랬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3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로부터, 노아의 이후에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우리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노아 때에 하나님 보실 적에 사람들이 너무 제약이 간용해서 이랬죠. 노아가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장 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또한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또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마땅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제약이 간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너무 내가 후회스럽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런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첫째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새겨 들어주셔야 될 것은 노아의 족보라 그러면 노아가 누구를 낳고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노아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자신에 대해서. 근데 노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첫째는 뭐냐면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먼저 노아를 먼저 하나님께서 드러내놓고 나셔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가 아마 잣나무 종류인 것 같아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 그러냐면은 너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서.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누구 위해서 만든다고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정확한 치수까지 얘기했죠. 그 길이는 300규비고 너비는 500규비고 규비는 단인데요. 약 한 1규비가 45cm 한 약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규비, 너비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비로 짓되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비씩 내고 그 문을 양쪽으로 내도 상중하로 내라고 하죠. 상중하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희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언약은 어떤 언약이면 아들과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아까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는데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과 아내가 있죠. 그러면은 몇이죠? 그 세 아들과 또 며느리가 셋이 여덟 명입니까? 세 아들 8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당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7절에 1절에 강조하시기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보니까 너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운 삶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다. 그 말씀이죠. 2절입니다. 너는 모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지구상에 이 땅인데요. 이 땅인데요. 방주가 뜨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방주가 뜨면은 이렇게 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결한 짐승을 얼마를 태우라 그랬냐면, 거기다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태우고 공중의 새도 그렇게 태우라 그러죠. 여기서 태웠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방주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니라는 암시하는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3절에 그죠?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다 그 씨를 어디에서 유전하라고 시켰냐면, 나중에, 여기 말씀드리면 나중에 방주가 어디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땅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짐승과 또한 새와 공중의 모들도 여기서 지면에서 유전하라고, 퍼져나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태웠다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까 며칠 동안 이 비가 내렸다 그랬냐면 4절입니다.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방주에 타지 아니하는 짐승과 방주에 타지 아니하는 사람은, 온 지면에 있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다 쓸어서, 물러서 쓸어서 내가 버리리라. 즉 죽음이 온다 이거지요. 40주야를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40주야가 비가 왔는데, 이 비가 와서 이 방주가 이게 지면에서 떴어요. 이게 비가 이렇게 찼습니다. 그럼 지금 홍수가 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위에 홍수가 나 있다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 있다 그러는데, 이 홍수가 나 있는 시간이 얼마 같아요? 홍수가. 비는 40주야로 왔습니다. 비는 40일주야예요. 40일주야로 왔어요. 요즘 우리가 폭우가 뭐 시간당 뭐 몇 미리가 쏟아지면은 난리 나죠. 예? 난리 나는데 40일주야로 비가 왔다면은 이 비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이 지구가 다 물로 다 덮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떴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감해지고 방주에서 이 방주가 땅에 닿아서 노아가 방주에서 지면에 나온 것이 얼마나 기간이 걸렸냐면 약 1년, 약 한 30일이 걸렸다 그럽니다. 1년 30일. 이 숫자는 성경이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 보면요, 상중하로 3층으로 만들고 규비도 몇 규비 하고, 그리고 40주야로 하고, 그리고 뭐 언제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언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몇 년이 걸렸냐면은, 자, 방주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120년이 걸려서, 아까 120년이라고 그랬죠.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든 다음에 이제 8식구가 다 타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 둘쌍, 그 다음에 7 짐승 정한 거 태우고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방주가 땅에 내려와서 노아가 지면에 나오기까지, 사람들이 지면에 나오기까지가 약 한 1년 30일 정도가 소요됐다 그래요. 우리가 물속에 약 한 5분 내지 10분만 있어도 우리는 죽잖아요. 10분도 못 견디죠. 5분도 못 견디잖아요, 물속에서. 그런데 1년 30일 정도가 물속에 있었다면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몇 세 때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노아는요 600세 때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방주에 탔었습니다. 자, 이제 방주가 마지막에 어디로 됐냐면 8장으로 볼게요.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리고 뭐 며칠을 기다리고 계속 그 숫자를 따져보니까 1년 한 30일이 되는 거예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2월 달에 27일 날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아마 나왔어요. 15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다 잠겼습니다. 노아 방주가 떠가지고 얼마나 있으면 1년 30일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노아는 방주에 탔지만, 그 다음에 1년 전에,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이제 탔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1년 30일 후에 601년 2월 27일 날 이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 땅에 나왔습니다. 노아가 땅에 나왔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땅에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짐승과 모든 새도 이때부터 이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 번식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자세히 우리는 좀 우리 형제자매들 들어야 될 것은, 노아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면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단 말이지. 은혜를.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뭐 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 입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인이 받은 이 은혜를 증거를 하기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의 조그만한 선물을 받더라도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고통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영생이라는 것, 정말 삶의 기쁨이라는 것, 진리를 길을 갈 수 있다는 이 길을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고 이 노아도 바로 무엇을 받았냐면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은 가시와 그 다음에 엉겅퀴에도 가죽옷은 안전합니다. 겨울 추위에도 안전합니다. 이 아담은 가죽옷을 지어 입음을 받은 이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들은 무슨 은혜를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노아는 어떤 자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겁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노아는 어떤 자냐면 그 다음부터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네? 전에 죄로 말미암아 있을 때 의인이 아니었던 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적에는 이제 완전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치함을 당했다고 누구죠? 어떤 선지자죠? 에녹이죠, 에녹.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자고요. 그리고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이제는 방주 짓는 생활을 해란 말이죠. 불신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주는 누가 지을 수 있냐면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방주 지으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형제자매들 방주를 잘 짓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방주 짓는 생활은 어떤 일일까요? 분명히 방주 짓는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까 120년으로 딱 정해놨죠. 120년. 120년 후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쓸어버릴 때겠다 말이죠. 그럼 120년 동안 그때까지 방주를 짓는 삶을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방주에 탈 수 있었고 홍수가 와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방주 짓는 삶을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계획한 날짜예요. 그 날짜는 지금 120년이 아니라 며칠 날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나는 방주가 100살이 살면 100살 동안 나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120년 살면은 내가 50살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7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방주 짓는 시간은 언제까지요? 홍수가 오기 전까지. 마지막이 그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 방주 짓는 생활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 우리는 오늘 본문의 20절로 갑니다.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19절 8장 19절
땅 위의 동물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도 나오고 노아의 아들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오고 그리고 아내도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지면에 다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서 노아가 하는 생활 자체가 무슨 생활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죠.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예루살렘의 성문을 달고 말이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수리하고 말이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즉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개척해서 미국으로 저기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에 가서 그 청교도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배당을 짓고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1800년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코리아라는 나라, 작은 그 나라에 아주 미개한 나라에 가서 첫 발을 들였을 때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첫 발의 제물포에 발을 내렸을 때, 배에서 내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내 생각이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순례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이 노아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번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번제라는 이 뜻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 뭐가 위로 올라갈까요?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냄새가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태우는 냄새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요. 이 제단에서 이 성막의 이 제단에서 여기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양을 잡아서 여기서 태우면은 이 연기와 이 냄새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지성소에서 앞에 뭐냐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여기서 향단은 어떤 향단이냐면은 향을 피우는 단이죠. 향을 피우는 단인데 이 향을 피우면은 향의 냄새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께로 냄새가 올라갑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올라간다. 그리고 연기가 올라간다. 향기가 올라간다. 모든 것들이 누가 흠양한다고요? 하나님 흠양하시죠. 여기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제사를 받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에서는 이 육체가 이 세상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완전하게 안식할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여름이 오면은 가을이 오게 되고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게 되고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라 대면 예배라든지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뭐가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에서는 우리를 또한 해방해서 그것을 코로나를 밟을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주셔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특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동행하면서 더욱더 이 세상에는 안식할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유로 시간을 보낸다라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에 탈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희롱을 했고 조롱을 했고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면은 뭘 하면 희롱을 했고 조롱을 했잖아요. 심판날이 우리는 그날이 100년 후인지 50년 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정말 어떤 날이 오냐면은 머리에 살구꽃이 피게 되고요. 맷돌질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고요. 그날이 언제일 걸까요? 앞으로 100살이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일이 올 수 있고 모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혼과 몸이 건강할 때에 방주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나를 방주를 지으라면 내일까지 내가 방주를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는 다시 땅을 위해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그러면 노아 이후에 이 땅에는 이제는 저주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9장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로 멸하지 않는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내가 세우겠는데 그 증거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름에 비가 온 후에 보면은 햇빛이 나면 무지개가 우리는 뜨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서 내가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치면 해가 뜨면은 그다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나타나고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이제는 물로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판하면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줄 때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한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은 이 심판 속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이제 이 무지개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번제는 어떻게 들어지는 건지, 번제의 순서는 어떻게 들어지는 것을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또 네 번째 시간에 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의합니다. 노아는 첫째 어떤 자였냐면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의인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때에 그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똑같이 은혜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방주 지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약속을 120년 정확하게 약속을 해서 120년이 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비는 내렸어요. 방주 짓는 일에 우리 형제자매들 게을리지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이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교회를 잘 한두 번 안 갔을 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정말 허전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갔다 오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오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뭔가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어떻지 간에 마음은 좀 마음에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면, 그걸 내가 믿는다라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서 용서했던 사실을 믿는다라면, 내 죄가 다 용서된 것을 깨달아야만 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죠. 죄 없어야 되죠. 그런 신앙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확실히 죄 사함 받고 죄 없는 믿는 믿음 속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영이, 여호와의 영이 말이지요, 사람과의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 또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육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은혜가 가정에서 저녁 시간에 충만히 있기를 가족과 교제하시고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나타내시는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삶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방주를 짓는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자 정말 흩어져서 또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는 그 영혼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도 모든 힘에서도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권능에 그 역사를 맛보는 삶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